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저희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는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시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 선과 악이라는 이항 대립을 초월하는 생명의 나무와 하나님의 나라는 긴 제목의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789년에 프랑스에 대혁명이 일어났죠. 대혁명 영향력은 미국 전체에 영향을 끼쳐서 궁극적으로 노예 해방이라는 또 하나의 혁명에 이르렀습니다. 유럽의 세계를 보면 17세기, 18세기에 말 그대로 많은 혁명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혁명 가운데 하나는 인간에 대한 규정의 변화입니다. 1758년에 우리가 학교 때 배운 린넨이라는 그런 식물학자이자 분류학자가 시스테믹 네이처라고 해서 자연의 체계라는 그런 책에서 호모 사피엔스라는 용어를 처음 소개를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라틴 말이죠. 호모는 인간인을 말합니다. 사피엔스는 지혜로운 또는 이성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는 것은 뭐냐면 지혜로운 인간 또는 이성적인 인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굉장히 혁명적인 것은 바로 그 전까지 유럽 세계에서 인간을 얘기했던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 용어는 안드로포스라는 용어입니다. 안드로포스라는 용어는 안이라는 단어와 로포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단어인데 안이라는 단어는 위라는 뜻이에요. 하늘이라는 뜻도 되고요. 로포스라는 단어는 뛰어오르다 또는 이제 보다라는 뜻이니까 여러분 두 단어가 합성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하늘을 향해 뛰어오르는 자, 하늘 위를 바라보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비교해 볼 때 그런 종교적인 그 영적인 그 하늘을 지향하는 마음을 가진 피조물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안트로포스라는 이름을 이게 지어졌고요. 근 4,000년 동안 이 단어가 인간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1758년에 린넨이라는 식물학자며 분류학자가 이름을 바꿨죠. 뭐냐면 호모 사피엔스, 슬기로운 인간, 이성적인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건 대단한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안트로포스라고 생각했던 인간을 그냥 생각하는 존재, 사고하는 존재, 이성적인 존재로 팍
이렇게 그 규정을 바꿔버리니까는 안트로포스라는 그 의미가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 인간의 의미가 배제가 되고 상실이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남아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혁명, 이 전회, 그러니까는 그 안트로포스라는 단어가 이 호모사피엔스로 바뀌는 것은 대단히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단순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존재. 그래서 생각하는 존재,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영적인 존재로서 안트로포스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축소가 되어도 정말 축소가 됐고요. 완전히 하나님을 배제시킨 그런 이제 인간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으로 전환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변화죠. 우리는 서로 영적인 존재자, 하나님을 서로를 향해서 인식했던 그런 인간관이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해놓고 동물과 같은 단지 다르다 보면 생각하고 사고하는 존재로서만 인식하는 그런 관점의 변화는 엄청난, 사실은 여러분 서양사를 바라보고 서양사에게 영향받은 동양권을 바라본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배제시킨 본격적인 인간에 대한 연구, 하나님이 개입되면 복잡하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빼버리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서구 세계에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킨 순수하게 인간만으로 존재하는 그런 인간관이 형성이 되고 학문도 그렇게 다양한 학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인간학 중에 하나가 언어학이라는 거죠. 프랑스의 소슈르라는 그런 학자는 그 인간학을 연구하면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 인간은 독특한 언어 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요, 언어학이라는 것을 발전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언어학을 발전시키면서 그가 발견한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는 이항대립이라는 용어예요. 이항대립. 이항대립은 뭘까? 언어는 이항대립으로 되어 있고 사람은 그 언어를 활용해서 세계를 규정하고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를 규정한다는 겁니다. 그 세계를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이항대립이라는 단어는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로 인류에게 소개가 됩니다. 이항대립이라는 단어가 뭘까? 여러분, 그냥 이항, 서로 다른 것이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는 그런 뜻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남자 하면 뭐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죠. 이것을 이항대립, 언어의 이항대립이라고 얘기합니다. 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악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악이 있어야 되고 악을 이해하려면 선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제 그런 세계가 새롭게 형성이 된 거죠. 남, 그럼 북, 동, 그러면 서가 있고요. 자유, 그러면 통제가 있고, 주체라는 단어가 있으면 타자라는 단어가 있고요. 자신이라는 단어는 자신이 아닌 타인이라는 용어들이 드디어 이항 대립으로 구성된 세계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항 대립을 가장 쉽게 어떤 분에게는 낯설일 수도 있겠지만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 용어예요. 컴퓨터는 우리가 보면 컴퓨터가 대단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자료들을 뽑아내고 엄청난 자료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도표를 만들고 뭐 엄청난 작업들을 하는데 그 이면에 보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0과 1이라는 거. 그래서 0 또는 1이라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소위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수많은 다양한 것들을 상상할 수 없는 데이터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여러 가지 많은 엄청난 일을 하지만 알고 보면 0과 1의 조합인 이항 대립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하나님을 떠나서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간은 이항 대립에 근거한 어떤 이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이항 대립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바라보는 세계는 항상 이항 대립적일 수밖에 없어요. 남자, 여자, 선, 악,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런 대립적인 개념으로 우리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착각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이양 대립적인 세계관에서 어느 특정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사실 그런 이양 대립적인 구조에서 만들어진 나라는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양 대립을 초월하는 그런 생명의 나무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무엇을 만들어도 이양 대립적인 세계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두 가지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가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에는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항 대립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나무는 이 이항 대립과는 매우 대조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생명의 나무, 생명을 일으키는 생명의 나무는 계속 먹되 이 세계를 분열시키고 나눠버리는 이항 대립적인 그런 이념과 관련된 그런 이항 대립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은 하지 말라고 하면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일은 희한하게 안 해도 되는데 그게 한번 들어오면요, 그 하지 않으면은 계속 뒤통수가 땡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해야만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데, 그래서 한 결과는 너무 비극적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양 대립적인 비극이 계속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 이양 대립의 남자와 여자 이것과 저것이라는 그런 이양 대립의 세계에서 비극적인 장면을 3장에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이양 대립적인 이념에 의해서 인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 이양 대립을 초월한 생명의 나무며 하나님의 초월적인 통치를 얘기하는 그런 나라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이 생명의 나무와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이게 도대체 뭘까? 그렇던 선악과 이항 대립적인 그것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생명의 나무로서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언론 그런 비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쪽에 북쪽이 있고 이쪽에 남쪽이 있잖아요, 그렇죠? 북쪽과 남쪽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 DMZ라는 것이 있잖아요. 무장이 해제돼서 흔히 이제 그 인간들의 폭력에 의해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들의 천국이 그 안에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나라죠. 남과 북이라는 이양 대립을 초월한 그런 참 놀라운 나라인 것을 생각해 보면서 결국 그 나라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그 순간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볼 때 얼른 생각나는 건 지울 수 없는 생각입니다. 제 어떤 영적인 항상 레퍼런스 포인트로 돌아가게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병상에서 성령님의 인도에 의해서 그분의 나라에 돌입하게 된 그 신비로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정말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은 나라는 걸 분명히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인간의 손에서도 어떤 인간의 이양 대립적인 이념에서도 형성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헤겔이라는 분이, 독일의 철학자인 헤겔이라는 분이 변증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이거다라고 얘기하면 이것과 반대되는 것들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정과 반이 또 충돌하면서 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게 정이 된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와 반대되는 또 반이 형성이 돼서 또 충돌하고 뭐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아지는 세계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헤겔의 변증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너무 웃기는 단순한 논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이 애를 써서 소위 호모 사피엔스로서 안드로포스의 위치를 내려놓고 호모 사피엔스로 돌아가서 우리가 주체된 세계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모든 인간들의 이념의 세계입니다. 알고 보면 인간들의 이념의 세계는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초월한 세계를 얘기하시는데, 이런 이 헤겔의 변증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런 정과 반을 통해서 점점 그 완벽한 그런 세상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그런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이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주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다,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라는 러시아의 작가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문제를 하나 해결할 때마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게 유명한 말이에요. 인간은 문제 하나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때 더 큰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또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가 굉장히 그런 호모 사피엔스로서 인류가 그 이후에 굉장히 발전됐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보면 우리는 점점 더 큰 문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모순되고 역설적인 것은요, 계속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너무나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흥미롭잖아, 그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평화를 위해서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유전자를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끝없는 정당화, 파괴의 반복이었다. 그리고 하나 더 깊이 살펴볼 것은, 우리는 한순간 누구의 광기에 의해서 여기까지 인류 문화가 진보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순간 누구의 광기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지구를 박살낼 수 있는 그런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 인간은 종말을 고할 수 있는 극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 처해 있어요. 그것을 인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위장과 거짓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선과 악을 초월한
이양 대립적인 이념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을 저는 참 뜻밖의 몇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잠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잠을 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몸이 나빠지고 나면 잠이란 건 저한테 생명 같은 일이니까 어저께 이제 집에 한 근 8시 돼서 들어왔나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른 저녁을 먹어갖고 조금 간식을 먹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9시 반 정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잠을 너무나 잘 자서 7시 정도 일어났으니까 그건 10시간을 아주 푹 잤습니다.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그런데도 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안 봤습니다. 뭔지 모르게 보지 않아도 결과는 알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제가 기도하고 하던 일들을 계속 지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보내는데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너무 평화로운 겁니다. 사람이 기대라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이고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고, 기대를 내려놓을 때 그것이 이런 평화로움이구나. 여러분 TV를 키신다면은 아마 보수 쪽에, 국민의 쪽에 힘 있는 사람들은 너무 속상할 것이고, 감히 켜놓을 용기가 안 생길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더불어민주 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막 온 세상을 어는 것처럼 사실은 자기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흥분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흥분감과 그런 괴로운 감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 뜻밖의 하루 종일 조용함 속에 새롭게 경험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뭘 찾고 다녔지?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었지? 지금 어떻게 사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이양 대립적인 이념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 그걸 초월한 나라고, 그리고 생명의 나무인데,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인간의 나라에 왜 이렇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았을까? 저는 오히려 오늘 기도하게 무릎 꿇고 제 자신을 깊이 발견하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이상한 경험에 지금 아직도 제가 뭔가 깨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경험은 마치 제가 병상에서 그 비전을 보고 한참 멍해진 것 같은, 아직도 그런 멍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기도가 돼요. 하나님, 이 멍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멍한 상태에 제가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도 좌로 우로 갈라지고 한 교회 성도님들 사이에도 그런 갈등과 분규가 일어나고, 왜 그래야 되는지는 아직 참 이상한 세계에 살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를 살면서
참 이상한 세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휘둘려 살고 있구나. 왜 이렇게 불행한 세계로 그리스도인이 살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아야 할 우리가 어떤 착각 속에 마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흥분하고 분열하고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부모는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아주 철저하게 반공교육으로 무장된 가정에서부터 학교가 아니라 무장된 사이니까 항상 저희는 이제 저희가 선택하는 어떤 정치적 진영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제가 선택했다기보다도 저는 학습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마 맞을 거예요. 무엇을 알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께 실제로 북한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런 끔찍한 이 상황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멸공의 마음으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좀 본래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흥분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과연 그 정도의 내가 열정을 갖고 있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참 자괴감을 느끼게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 걱정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물론 다 걱정되는 문제죠. 그러나 국민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난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직도 민주주의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도 투표로 결정이 나는 리더를 뽑는 나라니까 국민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에 대한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선택이고 결정의 과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오늘 근 5시 됐나요? 5시 정도에 이제 제가 무슨 자료를 검색할 게 있어서 자료를 검색하는데 생각보다 제가 지지했던 분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이런 사람 전 사람 막 얘기하는데 30, 10% 많이 나왔다. 저는 그 정도밖에 모르거든요. 그 정도도 많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건 약간 과반사 올리면은 그 42%나 나온 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의 마음이 아직도 그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또 이 형이 저한테 위로가 되고요, 또 힘이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한참 지나가야지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현 시점에서 어떤 결과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라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현 시점에서 이루어진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고 조용하게 우리는 더욱더 이제는 본질을 찾아서 살아내야 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것에 더 우리의 초점과 중심을 두고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주어진 모든 상황에 하나님 뜻을 인정하죠. 예수님께서도 정말 원치 않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유명한 표현. 우리 뜻이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 뜻이 우선이라는 것, 여기 아버지 뜻이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모든 것들을 수용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분별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에 더욱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기호에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라면 결코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종일지언정 결코 나의 하나님은 되시지 않습니다. 나의 선호와 기호와 나의 바람과 나의 통제 밖에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실망과 때로는 절망 속에 오히려 실망과 절망이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이라는 것,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특별히 실망하는 마음들 속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겸손과 부복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계속 펼쳐내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에 대한 기대로 오로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나 바깥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며 내 삶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과 더불어 온전히 주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깊게 살펴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저런 일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 옛사람의 괴로움 속에 옛사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력을 넘어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며 우리의 인류와 우리 개인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종로같이 버리는 잘못된 옛사람의 습관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무릎 꿇고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친백성 되어 가는 과정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때 믿지 말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하나님 나라 저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깊게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희망과 소원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